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이 여인에게 관한 호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또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지나 강해지나 하는 것을 대표적인 기사로 그의 가족, 그 자녀들, 아들들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자녀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가정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가는데 이제 사울의 집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니까 이제 점점 뭐냐면 아브넬의 그 야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하고 사울의 집에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권세를 잡냐?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에 경험이 많고 능한 아브넬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 명성을 계속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 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니까 이스보셋은 좀 뭔가 이렇게 사울이 전쟁에 데리고 나가지도 않을 만큼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소심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그 일을 막상 담당하는 사람은 아브넬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왕의 역할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아브넬이 가서 서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이 그 사울의 집에서 야, 이 전쟁에 우리 아브넬이 또 나갔어 뭐 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 권세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자크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절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드렸던 말씀인데 점점 강해졌다. 이제 카자크라는 말인데 여기 이 권세라는 말을요. 여기에서는 이 카자크란 말, 강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강하고 강하다. 그걸 권세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한 것 위에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의 어떤 그 위치가 이스보셋의 어떻게 보면 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브넬이 그것을 노리고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거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제대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제대로 왕으로 세웠더라면 어떻게 되나? 그 옆에서 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강함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잘 보필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보셋의 이름은 없어요. 아브넬이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뒤에 보니까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넬이 자기가 이렇게 좀 뭐가 올라가는 것처럼 권세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 군주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가 섬기던 그 임금의 첩을 갖다가 취하는 거죠. 이런 건 안 되는. 근데 그것을 이스보셋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왕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8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그럽니다. 분하게 여겼어요. 임금이 자기한테 책망하는 거를 분하게 여겨.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아브넬의 그 중심 가운데 어떻게 그가 인격이 지금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고 뭐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죠.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권세,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임금이 뭐라고 책망하니까 그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오히려 임금한테 대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도록 반드시 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겁니다. 꼭 이런 데는 또 하나님 갖다 써요. 그렇죠? 꼭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뭐 어찌고 저찌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그런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뭐 자기의 어떤 뭘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 들여다놓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맹세가 뭔가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 앞에 내가 이제 다시는 당신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 신하한테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그 어떤 지금 상황 또 아브넬의 상황이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이스보셋이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성격상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뭔가 담대하지도 못하고. 다른 왕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네가 어떻게 그 내 아버지의 첩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을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장수를 태워, 야 이놈 너 하옥시켜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은 당신 편에 서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더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아브넬이요, 그럼 거기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의 야심이 또 드러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지금 이 아브넬은 정말 지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내가 세워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브넬의 마지막 히든 카드였어요. 내 이스보셋하고 뭐가 잘 안 되면 이제는 내가 다윗의 편에 서가지고 또 내가 킹메이커가 돼가지고 다윗이 원하는 다윗도 그렇게 왕되기에 혈안이 돼 있는 줄 알고 그런 거죠. 13, 14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그러면서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나를 보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정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과 미갈을 결혼시켜놓고 나중에는 그 발디라는 사람한테 줘버리잖아요.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그랬어요. 근데 이 미갈을 다윗은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다윗이 왜 뜬금없이 미갈을 찾았나? 사울의 딸이니까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으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사울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그 왕권을 이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입장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설명할 걸 뭐냐면 내가 옛날에 이 미갈을 얻을 때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내가 사울에게 가져다 주고 나와 정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속에 계속 이 미갈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스보셋이 당장 그렇게 얘기하죠. 가죠. 그래서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 15절에 발디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걸 발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디. 근데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를 뺏어가니까 16절에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남편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의 그 세력,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죠. 자기 부인을 뺏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울고 쫓아가다가 내 부인 주세요. 안 돌아가? 너 죽을래?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다윗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래요? 아브넬이 이게 자기가 허락이 안 돼서 이 다윗이 임금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니네 세우기 원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 왜냐면 이젠 내가 도와줄게. 그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다 하는 겁니다. 19절 20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길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아브넬이 그의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넬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내게 아브넬과 같은 능력을 주실까? 왜 이런 능력을 줄까? 우리가 그런 능력과 권세와 어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바르게 안다면 아마 이 아브넬과 같이 이런 잘못은 하지 않은 거죠.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나? 우리에게 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나?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자기가 이스보셋 그 사울의 집안에서 권세를 얻게 됐다, 그 권능을 얻게 됐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보셋을 책망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지고 자기를 또 이제는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이 그 안에서 또 자기가 아브넬이 자리를 잡으려고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그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뭔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거나 하는 그 이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아브넬은 전혀 이런 말씀과 상관이 없게 사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장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붙드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목자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그 목자의 뒤를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양이 돼가지고 자기가 목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브넬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자기에게 있는 권세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셨을 때 그때는 뭐냐면요. 그게 잘못 우리하면 우리에게 위기의 때가 되는 거죠. 어떤 때가 위기의 때가 되냐? 이렇게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리워지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어떤 힘이든지 능력이든지 물질이든지 권세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리워지면 그게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뭐 내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승제를 막 탄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는 것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모든 거 잘 이렇게 일이 풀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뭔가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브넬하고 정반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아브넬하고 반대로만 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네. 아브넬이 또 한 사람의 어떤 불행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아브넬도 그런 모습을 배우지 않았나.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왜 주셨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업장, 또는 지혜, 탤런트, 아니면 그런 세상의 물질, 이걸 왜 주셨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순간에 더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7일날 있는 세례식과 또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이, 건축 재정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또 속히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먼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이, 또 그 늘 하나님을 잊지 않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겸손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자기가 권세를 얻자, 힘을 얻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충고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이제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앞서 행하여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 또 내게 주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 또 물질, 건강,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앞으로 7일날 저희가 세례식과 또 설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도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신 귀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